여러분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넓게 펼쳐진 해변에 앉아 있다면 어떤 소리가 들리실 것 같으세요?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할 것 같고, 바람도 살살 불어오고, 이따금 새들도 우는 소리가 막 들리겠죠.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나와서 재미있게 장난치는 소리도 들리고, 손을 뻗으면 아마 이 고운 모래를 만질 수도 있고, 바다 냄새도 나고. 눈을 한번 떠보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나간 여름 바다에 갈 걸 하는 후회가 남으시나요? 각자가 좋아하는 환경이나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그 도시나 풍경을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밸런스 게임을 해보면 산을 좋아하는 분들도 꽤 많이 나올 것 같고,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도 꽤 될 것 같습니다. 아침을 든든히 먹을래? 저녁을 맛있게 먹을래? 그럼 저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하겠죠. 어떤 분들은 카페에서 잔잔히 노래가 나오고 커피 볶는 냄새가 나고 그런 걸 막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파워 이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쇼핑센터에 가면 막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 같아. 저는 막 숨을 못 쉬겠고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을 받아드는 독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보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히브리서를 굉장히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이거나 아니면 학문적이거나 좀 신비로운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다루고 다음 주는 부흥회라 오늘 좀 많은 양을 다루게 될 텐데, 중요한 건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후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로마에 있는 경기장 북서쪽에서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후에 로마 대화재라고 부르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목조로 지어진 경기장 관중석 밑에 있던 아주 밀집되어 있던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저게 그때 당시 로마 시내인데 가운데 있는 경기장에 있던 그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열흘 정도 났고 로마의 거의 대부분을 소실시켰는데, 당시에 로마는 14개 구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 10개가 아주 치명적인, 10개의 구가 치명적인 화재의 피해를 입었고 3개의 구는 전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엄청난 위기와 두려움과 화염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불난 것을 경험해 본 분이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불이 났던 적이 있어요. 아주 맹랑하게 제가 부채를 들고 나가서 진짜 혼났습니다.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근데 불이 난 걸 어떻게 알았냐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뭔가 타는 냄새가 먼저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아마 그 냄새, 불 이런 게 트라우마가 되었겠죠. 로마에서도 황제 일가나 귀족들이 살던 그 지역이 이 불로 인해서 대부분 타버렸고, 자랑하던 유적들, 자기의 집 그리고 재산들도 엄청나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런데 당황함 이후에는 분노가 피어오릅니다. 운전을 하는데 앞에 어떤 차가 확 끼어들면 처음엔 놀라죠. 뭐야? 그리고 얼마나 세게 누를까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은 화가 나요. 왜 그러는 거야? 왜 운전을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것이 아주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화재 때문에 놀랐을 거예요. 겁을 먹었고, 그리고 나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때 황제였던 네로가 이 화난 사람들의 마음을 잠재워 주려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옷을 주고 집을 지어주고 살 곳을 마련해 줬어요. 군수품을 막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줬는데, 근데 문제는 이 로마 시민들이 냉랭한 거예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군중들은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로가 그 이후에 불타버린 로마를 석조 건물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네로가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로마를 나는 재개발을 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이미 수차례 했던 것을 군중들은 알고 있거든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일으킨 거 아니야? 그리고 불 질러놓고 본인은 휴양지에 도망가 있던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고 하는 썰도 있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서 네로가 노래를 불렀다. 로마여 불타올라라.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썰도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로 황제에 대한 어떤 그 분노가 엄청나게 타오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얼마나 부담을 느꼈겠어요. 이 모든 불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쏟아지니까 그것을 돌리려고 그는 처음에 그 모든 군중들의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돌리려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 분노를 돌리는 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네로의 둘째 부인인 포피아라고 하는 여인이 유대교 신자였거든요. 이 여인은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향응도 좀 받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좀 받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기도 하는,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둘째 부인은 유대교 사람들,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을 많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 여인이 유대인들을 돌보는 역할로 완전 탁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파졌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당시에는 아주 사교와 같이 여겨졌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걸 다 몰아버리자라고 결정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당했던 박해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박해였습니다. 온 도시가 분노를 쏟아붓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냥 단지 그 사람 좀 미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도시가 불타버린 건 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너희가 우리 신들을 분노하게 했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황제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신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이 화가 났으니까 불을 우리에게 내린 거 아니야 라고 외쳤습니다. 기근이나 질병들도 다 너 때문이었어, 너희들 때문이었어 라고 하면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어요.